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도를 생명의 삶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마무리나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잘 온전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할 때는 항상 베드로 제자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마지막 때의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베드로는 실수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된지를 가장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양적인 개념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이런 질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뜻이에요.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도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통당하면 한 시간이 진짜 막 이게 막 천년 만년 같거든요. 즐거우면 또 시간이 엄청나 빨리 갑니다. 그죠? 그런 거 봐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유비라 그래. 유비.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것처럼 생각은 못 들지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배우면 우리가 마냥 긴 시간이 있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있다고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정말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냥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나한테 시간이 너무 없다. 이것도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말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대. 너무 그 귀중한 진리를 너무 쉽게 가볍게 말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자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셔? 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서 곧 오시겠다. 너희들이 살았을 때 내가 오겠다 말이고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 왜? 힘드니까. 그죠? 우리도 힘들 때면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아니면 내가 빨리 가든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옳은 생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안 오시고 뭐 하시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만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녀를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빨리 와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당장 오시면 나만 좋은 거지, 나만.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엇나간 것들이 다 이단이기 때문에 잠깐 이단을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그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읽지만 온전히 읽지를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비교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감긴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얘기해.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야지. 그게 아니라고 틀리다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것 같냐고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주의 날, 주의 약속은 마지막 때를 말해요. 심판이 너무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대. 이틀밖에.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우리한테만 막 그게 급한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반면에 핍박받는 시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반면에 지금은요. 당장 오시면 좋아요. 어때요? 안 되겠죠 또. 이런 마음이라니까 또 요즘 사람들은 편하니까 지금 오신다 아니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잠깐만요 또 이런다니까 또 아직 뭐 팔 것도 못 팔았고 뭐 오를 것도 못 올랐고 아직 우리 자녀들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막 예수님 따르라니까 소 팔고요 뭐 하고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오신다 그러면 말려 사람들이 이제 아직이요 잠깐만요 뭐 좀 하고요 막 이래 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하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 가르쳐준다는 거 아들한테도 우리가 자식한테 말할 게 있고 안 말할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간사 40명 되거든요. 작년에 한 명 죽어서 이제 39명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도 모른다는 그 날짜를 그렇게 어떻게 자기만 알아. 이 직통계시 말하는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직통계시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모든 계시를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교해보면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데 자기가 직접 들었다 받았다라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내세운다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때는 도둑처럼 오시는데
진짜 오실 때는요, 도둑처럼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오셔요? 다 알게 오셔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오셔요? 그게 어디 나오죠? 다 알게 온다는 거? 마태복음에 나오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칠 때 다 알아요. 번개 칠 때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알고 부산에 있는 사람 다 안다고. 근데 오는 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오실 때는 너희들이 알게 온다. 근데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여기 있다 그러면 가고 저기 있다 하면 가냐는 거예요. 왜 쫓아가냐는 거예요. 왜.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답답하다니까. 이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미혹을 많이 당해요. 너무 미혹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더 큰 표적과 기사를 강조한다니까요. 지금도 너무 큰 표적, 나한테 오면 병이 다 낫고 뭐가 해결되고, 아니 위험하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거지, 어떤 특별한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면 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위험한 사상이라니까요. 그게 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내가 기도하면 난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 받는 것, 특별히 성서적으로 목회자에게 기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권위 있게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지,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합심해서 할 때도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낫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 바울은 왜 육체의 가시를 왜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령하고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급한 거 위주로 막 신앙생활 하니까 그 급한 거 진짜 해결되면요 다 떠나더라고. 진짜 이상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와서 막 기도해달래. 기도해서 해결되면 떠나. 참 이상하죠. 이거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읽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주님의 약속, 그 주의 날,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올 때 되면 풀어지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뭘 준비해야 된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건강을 준비하고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란 말 없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사모하라. 할렐루야.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근데 경건함과 이 거룩한 행실은 뭘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많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또 우리 옛날 기독교 카톨릭에서 그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옛날 기독교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하면,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뭘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살아. 그거를 당연히 하라 그러죠, 교회도. 그런데 먼저와 우선순위와 중심은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을 뒤에 가면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배워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이게 모르면
옛날 기독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나왔고 핍박을 그렇게 먹으면서 나왔던 개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주일에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깨닫고,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면서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게 개신교라니까요. 근데 왜 개신교 안에서 왜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신령한 거라도, 아무리 표적과 기사라도 안 된다니까. 오히려 말씀이 없는 쪽일수록 큰 표적과 큰 이사와 막 신비로운 거를 너무 강조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 한번 경험하잖아요. 말씀보다 그게 앞서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받았고 깨닫고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고, 그게 앞서가면 안 된다고.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앞서가야 된다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요. 지금 개신교의 간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바뀐 교회들이 은근히 많다고요. 이게. 네. 그런 걸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말씀인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많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14절에 뭐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이 흠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지.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흠이 많아요?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점이 많아요? 이런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점을 뺀다, 흠을 뺀다는 건요,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기도 하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다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요, 성격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한 10년, 20년을 믿던 예수님 전에 있었던 객박한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엄청난 모순이라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러나 좋아져야 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전해져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근데 왜 이렇게 말에 실수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행동에 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근데 알면서, 이런 책 보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 보셨죠? 아니,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 건데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데 안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자꾸 못 지키는 걸 해가지고 몰라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알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아는 수준에서, 깨닫고 은혜 받은 수준에서 전하는 거죠. 아무리 신학대학 교수라도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말씀으로, 가장 온전한 말씀으로 전하는 것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단도 있고 그런 개인도 있다면 그것도 거의 거짓말에 가까워요. 다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냥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건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몰라요. 5,000년 전의 걸 어떻게 다 알아요? 3,000년 전의 걸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연구하다 보면 맥락이 통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100% 다 안다? 거짓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다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안다고 떠들어. 대부분 보면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하나님 영감으로 받지만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연구와 깊은 기도와 또 삶의 체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결합된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그냥 집결체인데 완성체인데 이거를 뭐 그냥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뭘 받아가지고 다 알게 돼가지고 자기만 질리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위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 쓰는 것, 이 편지도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렇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라.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당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뭐예요? 가면 성경책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안 보고 요 앞에 성경책을 봐요. 개역 한글판. 왜? 그 문자에다가 다 이걸 맞춰놨어. 근데 우리는 우리 한글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 계속 찾아가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으로 보면 자기 짝풀이가 안 맞아.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 이 성경책으로 보면 자기네 짝풀이가 안 맞고 옛날 성경책으로 보면 맞는데 그거는 말을 맞춰놓은 거지 진리가 아니라. 아휴, 나 진짜 속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속이 터지냐? 성도들이 끌려가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나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뭐 1년에 한 번씩 읽는다고 하는 분들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끌려가서 있어도 왜 누구 보고 말하나 그러지 뭐 하죠. 걔네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 신천지 말고도 막 이단들이 많은데 한 이단에서요 자기네들이 1년에 2만 명씩 전도가 된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목사님들이 뭐 몇천 명이 와서 배운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요. 물론 뻥이에요. 그게 뻥인데 큰 소리 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뭐냐면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항상 무법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주변에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분 아무리 시술을 잘해도 불법 시술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수술을 엄청나게 잘하는 데가 있대요. 어떤 수술이든. 근데 불법이야. 의사가 아니야.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갔죠. 치과가 없을 때 저도 그런 데 간 적 있어요. 치과가 옛날에 많이 없었잖아요. 비쌌잖아요. 아버지가 어딜 막 멀리 가. 내가 이빨 아프다니까. 근데 아이씨 무슨 가정집에 가가지고 받았는데 그 나중에 탈이 나야 안 나요. 다시 고쳤어. 그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소위 지금 말하면 불법인데 옛날에 뭐라 그래 그거를 전문용어로 야매는 야매 가서 이빨도 고치고 뭐 뭐도 고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갈아도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내가 자격증은 없지만 잘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자꾸 능력을 강조하는데 뭐예요? 자격이 없는 데가 많아요. 자격이 없는 데.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거 강조한다고. 특별한 거. 막 이런 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아는 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18절입니다. 오직 마무리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전했던 모든 말씀의 집결체는 뭐냐? 결론이 뭐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에 모든 구원의 진리가 있고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고 이것이 돼야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이걸 깨달아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는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면서 이 험한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그냥 낭만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남기고 싶었던,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피 끓는 외침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 들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하니까 내 피도 끓어, 내 피도. 그냥 차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보지만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만 봅니까? 사방에서 돌려오는 목회자들의 고민, 힘들다고 하는 것, 미혹받는 것, 시험에 들었던 것, 모든 걸 다 듣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이야기도 듣고 초교파적으로 듣고 한국교회 얘기를 듣고 하니까 와, 정말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렵나?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막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시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모하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알고 믿고 행하며 따르는 은혜와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